할렐루야. 오늘은 지금까지 매주마다 제가 성경 66권을 책별 설교로 쭉 진행하다가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설교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제 설교로 바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직업입니다. 직업.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직업과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이란 저는 이 밥벌이 이상의 목적이 있음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직장을 그냥 밥벌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 이 정도까지 생각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직업이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직업이라는 것은요, 어떤 인간의 그 실존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직업이 나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얼굴이거든요. 직업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직업을 통해서 나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직업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를 이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한 사회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대요. 좀 엉뚱한 실험인데, 서울 남대문에 가면 옛날에는 지게꾼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게꾼들의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데 그 지게꾼들을 한 10명 정도를 딱 불러가지고 하루에 일당을 20만 원 줄 테니까, 2배로 줄 테니까 내일부터 내가 시키는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넓은 운동장으로 이렇게 모였어요. 한 10명 정도가 나와서 하루에 20만 원을 주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삽과 꽃갱이를 주면서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여러분, 1m라면 한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땅을 파라는 거예요. 대신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아프지도 말고 결석하지도 마라.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게꾼들이 얼마나 고된 일을 하냐면 하루 종일 막 몇십 킬로 되는 이런 그 보따리 짐을 쥐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짐을 운반해 주는데요. 예사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땅 파는 거 사실 한 2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2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웬 행진이냐 싶어가지고 신나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그렇게 딱 10일 동안을 땅을 팠습니다. 왜 파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그 넓은 운동장을 파기 시작했는데 11일째가 되는 날 아무튼 이 사회학자가 그들에게 오늘은 지금까지 판 땅을 모두 메꾸라고 합니다. 그 영문도 모르고 일단 다시 메꿨어요. 일당을 주니까.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다 메꾸고 난 후에 다시 또 메꾼 그 땅을 또 팔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묻으라고 하고 또 다시 팔아고 묻으라고. 여러분, 이 지게꾼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지게꾼들은 결국 20일을 버티지 못하고 자기가 원래 일하던 그 남대문 시장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사회학자가 이 일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요, 결론이 뭐냐면 직업이 주는 그 행복은 절대 돈하고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을 많이 벌면 그 직업이 주는 행복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사회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힘든 노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심리적인 이런 보람이 있어야 사람은 그 일의 가치를 느끼고 그 보람 때문에 힘들어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내려놓고 직장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거친 일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탁 해내고 나면 그게 굉장한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고한 사실 그 돈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장을 떠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함께 고생한 회사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일을 같이 탁 해내면서 그 보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직업은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의미를 찾게 되고 인간의 실존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이라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다.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이다. 아멘. 여러분, 이미 직장 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취준생들도 있는데, 대학생들도 있고, 직장을 가보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돈밖에 모르는, 정말 돈에 미쳐 있는 이런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상사들은요 정말로 막 그냥 욕이 나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눈만 뜨면 개독교를 하면서 막, 기독교인들은 왜 그 모양이냐, 왜 술도 안 마시고 왜 이 같은 회식 자리에서 같이 분위기도 안 맞추냐고 매일 뭐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직장 빨리 때려치워야지 하면서 매일같이 막 이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죽겠다, 늘 아침마다 출근하는 그 순간부터 갈 때까지 한탄하는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직업을 주신 것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상처받고 힘들고 아픈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직장은 또 하나의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직장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교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왜 주셨습니까? 오늘 그냥 예배 은혜 받고 땡 하고 오늘 좋았어 하고 집에 가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나눠주라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런 사장들을 만나보면요, 구두쇠 같은 사장을 만나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게 살다 보니까 돈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성공의 자리에 올랐지만 구두쇠로 살아갈 습관을 따라 쫓아가 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그 사람도 그 한이 있어요. 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표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게 해소가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저도 한 5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거 안 하면요 낙이 없어요. 그런 아프고 외롭고 힘든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위로하라고 직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죠. 이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 이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여러분의 땅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 땅 끝이 어디예요? 여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땅 끝이 필리핀입니까? 인도네시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 끝은 그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땅 끝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 직장의 상사가 있는 곳이 여러분의 땅 끝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을 버리고 가버린 여러분의 증오하고 있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땅 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금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면 직업은 곧 소명이에요. 직업은 곧 사명이라는 거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 속에서 욕도 듣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그 상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결국 그 사람이, 야, 저 윤구는 확실히 예수쟁인데 좀 다르다. 저 김구는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기독교인하고 완전히 다르다. 저 윤군이 믿는 예수님은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저 정군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것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이게 진짜 선교죠. 여러분,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땅끝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지금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가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내게 거저 값없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이자
내게 주신 소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요 앞에 우리 제호만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이렇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조금 일하고 많은 돈을 받는 직장을 선호합니다. 그런 직장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행운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은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귀하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라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직업의 가치관이에요. 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본문 골로새서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에 생겨난 기도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취준생을 위한 기도회,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능을 앞두고 수능 당일날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가 생겨나기 시작하다가 이게 좀 발전이 되어서 이제 11월 달 취업 준비 기간이 되면 오직 이 취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취업 100일 기도회, 취준생을 위한 기도회, 이런 기도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이 세속화되었으면 세상이 정해놓은 직업의 가치관에 따라서 의사, 판사, 변호사 이런 좋은 직장에 가게 해달라고 세상이 정한 그 직장의 가치관에 그 맞게 하나님 그곳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이 교회가 썩어 빠졌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걸 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은 직업은 귀천이 없어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흑인이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부였어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이게 막 분노를 쏟아내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형제님 왜 이렇게 힘든 일,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흑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정말 저는 이 일을 하기 싫습니다. 왜냐? 백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왜 흑인인 우리가 치워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런 비천한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그때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 흑인 청소백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님, 백인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한 이 아름다운 지구,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한 모퉁이를 오늘도 나는 깨끗하게 쓸고 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실제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자기 설교 강단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청소부라는 직업을 주셨다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청소해야 되냐?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셰익스피어가 그 소설을 쓰면서 아름다운 문장을 바꾸기 위해서 고민했던 것처럼, 그리고 베토벤이 그 곡을 쓸 때 온 힘을 다해 애를 썼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그 청소부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늘과 땅을 오가는 천사들이 그 거리를 지나다가, 이 거리는 누가 청소했길래 이렇게 아름다울까? 누군가 찾아보다가 장건연이 여기 청소부로 청소를 했더라. 그 이름이 하늘과 땅에 기록이 되고 천사들이 칭찬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청소부에게 복을 주시도록 사십시오. 저는 이 기독교인의 직업의 가치관을 설명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예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변기 청소하는 일을 맡았다, 내 인생의, 내 직업상, 그러면 남들이 보는 그 변기만 닦지 말고 그 뒤에도 닦고 그 변기를 광택을 낼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가질 정도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기에 앉아서 이 볼일을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를 누가 청소하는가? 그 소문이 퍼져서 사장 귀에까지 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결국에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110편 128편 2절에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8편 이제 시작. 내가 내 손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직업이 다른 사람이 천하다 여기는 직업일지라도 거기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교지라 생각하고 힘을 다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듯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듯 열심히 일한다면 네가 수고한 대로 네가 형통하고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 세상이 정해놓은 그 좋은 직업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직업은 뭐 의사,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이 최고죠. 근데 왜 최고죠? 돈을 많이 버니까,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돈신을 따라서, 만몬신을 따라 살았어요. 돈이 모든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돈만 보고 살아갔어요. 여러분, 저는 하루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의사라는 직업은요, 너무 불쌍한 직업인 것 같아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의사들이 자기가 받는 월급보다 한 3배는 더 많이 받아야 저는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아픈 사람들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되고요. 그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을 만져야 되고. 여러분, 정형외과 의사들은요, 갑자기 뭐 사고 나서 오는 피 터지는 사람들 뼈를 맞추고 톱으로 뼈를 썰고 자기의 잘못 실수 하나로 사람이 생명이 오가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한 번 잘못하면 평생 그 가슴에 그게 남아요. 저는 이 의사를 3D 업종이 아니라 저는 4D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니까 여러분 망고의 제 생각이지만 여러분, 의사들과 결혼하지 마세요. 의사 되려고 하지 말고 웬만하면 너무 힘든 직업이야. 힘들게 일하는데 보상은 없어요. 훨씬 더 많은 돈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돈이 좋으니까 이 의사,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동향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냐면 변호사들은 제일 하찮은 직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변호사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로스쿨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은 변호사가 옛날에는 개업해서 문만 열어놓으면 알아서 찾아와서 돈이 들어왔어요.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프리랜서들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영업하기 위해서 자기가 발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변호사를 어떻게 가냐면 사무실로 가서 자기가 상담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하면 변호사들이 쫓아온대요. 왜? 서비스 직종이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쫓아와서 막 이렇게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곧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변호사들이 문만 열어놓으면 돈을 떵떵거리게 벌었지만 이제는요, 아무리 개업을 해놔도 좋은 로펌이 아니면요, 프리랜서에 불과해요. 박봉이에요. 시대가 흐름에 따라 직업의 그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죠. 한국은 보니까요, 이 한 20년 주기로 바뀌는 것 같아요. 직업의 이 귀천이. 옛날에는 공무원 된다고 하면 공무원하고 한테 시집 간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울었다고 했죠. 학교 선생님에게 시집 간다고 하면 아이고 니 뭐 먹고 살래 하면서 울었대요. 불과 2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공무원이 최고죠.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에 귀천을 두지 말고 지금 남들이 기피하는 직업이 있다면 거기가 앞으로 복받을 자리입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거기서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그 직업이 하나님 나에게 준 선교지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전화 위복시키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꿈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안전한 것이 좋은 것이다. 도전하지 마라. 실패하면 완전히 망한다. 그래서 너무 안전한 것만 찾고 그냥 평안한 삶을 살길 원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지금 이 세대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구의 노령화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이 정신적인 노인화가 훨씬 심각한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꿈이 없어요. 용성아, 니 뭐 하고 살래?
목사님 몰라요. 그냥 막 열심히 막 지금 하는 일 하면서 돈 벌면 살면 되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옛날엔 그래도 청년들이요. 목사님 나 이 기술을 배워갖고 나 열심히 한번 해볼랍니다.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은요. 목사님 뭐 남들이 다 하는 공무원 시험 나 열심히 준비해. 나 공무원 할래요. 그냥 안전하게 그렇게 살래요. 저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폴포츠라는 사람 아시나요? 폴포츠. 제가 이 사람 스토리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예전에 TV에 한참 유명했어요. 지금은 이제 한물 간 분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좀 얼굴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TV에서는 아주 메이크업을 멋있게 하고 좋은 옷을 입어서 멋있어 보이지만요. 이 사람 어릴 때 왕따였어요. 말이 어눌해요. 그리고 이가 이상해요. 이가 치아가 바르지 않아요. 그리고 어릴 때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던 거예요. 이 폴포츠의 꿈은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오페라 가수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능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성악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레슨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리고 2003년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쇄골이 부러지면서 이 성대를 다쳐버립니다. 끝난 거예요. 그냥 성대를 다치는 순간 가수는 그냥 끝난 거예요. 성악가로서는. 그리고 종양 수술까지 받게 됩니다. 근데 이에겐 꿈이 있었어요.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 그래서 그 핸드폰 전문 일을 하면서 그가 번 돈으로 뭘 했냐면요. 성악 레슨을 받으러 다닌 거예요. 36살이 될 때까지. 핸드폰 판매를 하면서. 그냥 점원으로 일하면서. 사장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파바로티 같은 세계 3대 이런 테너가 한 번씩 레슨을 열면요. 그 레슨비가 너무 비싼데 너무 가고 싶으니까 이 카드 빚을 내가지고 현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거 갔다는 거예요. 폴포츠. 네순 도르마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말씀을 But for the next contestant, the world of showbiz seems a million miles away. It's Paul, a mobile phone salesman from South 소리를 더 Wales.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By day, I sell mobile phones. My dream is to spend my life 이제 조명을 좀 doing 어둡게 what 해주셔야 I 될 것 feel 같아요. I 바로 was 말씀을 born to do.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Paul, what are you here for today, Paul? To sing opera. I've always wanted to sing as a career. Confidence has always been sort of like a difficult thing for me. I've always found it a little bit difficult to be completely confident in myself. Okay. Ready when you are.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죠. 휴대폰 판매 사원이라. So you work at Carphone Warehouse, and you did that. I wasn't expecting that.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This was a 네, complete 영상을 breath of 스톱해 fresh 주셔도 될 air.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심사위원이 이렇게 물어보죠. 1등이 되고 이 상금으로 뭘 할 겁니까? 물어봤을 때 폴포츠가 이렇게 대답하죠. 레슨비를 갚겠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대. 성대를 다쳤는데도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그의 나이 36세 그의 인생이 그의 꿈을 이루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면, 그리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이렇게 패기 있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저는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의 환경, 형편, 처지, 우리의 가정의 형편, 집안 상황 내려놓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꿈을 꾸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직장에 있다면 그곳이 선교지 땅끝임을 기억하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면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산성교회를 떠나서 앞으로 한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여러분, 저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저를 만납시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